주님의 말씀 가운데로 우리 모두를 불러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설교에서 발람이라는 인물의 변화를 볼 텐데, 발람이 누구인지, 그가 어떻게 눈을 떴는지, 눈을 뜨고 본 것은 무엇이었는지를 살펴보면서 눈을 뜬 그리스도인이 어떤 사람인지 알아보고자 합니다. 이 시간 여러분과 제가 말씀으로 교제하면서 우리의 신앙을 되돌아보고 주님께로 더욱 향하는 기회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스라엘을 향한 축복이 있습니다. 오늘 민수기 24장 5절부터 9절에 나타난 말씀인데요, 한번 세 번역으로 함께 읽어보고자 합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아, 너의 장막이 어찌 그리도 좋으냐. 이스라엘아, 너의 사는 곳이 어찌 그리도 좋으냐. 계곡처럼 뻗었구나. 강가의 동산 같구나. 주님께서 심으신 침향목 같구나. 냇가의 백향목 같구나. 물통에서는 물이 넘쳐나고 뿌린 씨는 물을 흠뻑 먹을 것이다. 그들의 임금은 아각을 누르고 그들의 나라는 널리 위세를 떨칠 것이다. 하나님이 그들을 이집트에서 이끌어내셨다. 그에게는 들소와 같은 힘이 있다. 그는 나라들 곧 대적들을 집어삼키고 대적들의 뼈를 짓부수며 활을 쏘아 대적들을 꿰뚫을 것이다. 엎드리고 웅크린 모양이 숫사자 같기도 하고 암사자 같기도 하니 누가 감히 일으킬 수 있으랴. 너에게 복을 비는 이마다 복을 받을 것이요 너를 저주하는 자마다 저주를 받을 것이다. 아멘. 축복을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이스라엘이 거하는 곳은 물된 동산처럼 사시사철 부족함이 없이 풍성한 곳이다. 이스라엘은 동물의 왕 사자와도 같아서 싸움에서 항상 승리하여 위세를 떨칠 것이다. 그래서 주변 나라들은 이스라엘에게 복을 빌 수밖에 없다. 이 축복을 선언하는 사람은 발람입니다. 발람은 축복하면서 하나님이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다 라고 고백합니다. 이집트의 종살이에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분은 누구다고요? 하나님이시다 라고 콕 집어서 선언합니다. 이 고백을 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아십니까? 이방 점성술사입니다. 이 이방 점성술사는 놀랍게도 하나님을 구원자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구원자이십니다.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발람은 도대체 어떤 사람일까요? 원래 발람은 이스라엘을 저주하는 역할로 이 자리에 왔습니다. 그는 이스라엘을 저주하도록 매수당한 사람이었습니다. 돈으로 매수한 사람은 바로 모압 왕 발락입니다. 발람과 발락, 받침 한 끗 차이지만 이름이 아주 비슷하지만 형제도 아니고 친척도 아닌 전혀 다른 두 사람입니다. 모압 왕 발락은 주술사 발람을 돈으로 매수했습니다. 그 이유는 모압 왕 발락이 두려움을 느꼈기 때문입니다. 미래가 불안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이 이집트를 탈출한 후 가나안으로 이동하면서 가나안 땅 주변 나라들을 하나하나 정복해 갔습니다. 이런 소식이 들리자 모압 왕의 마음은
압박감에 짓눌렸습니다. 특히 바로 인접한 이웃나라인 아모리 족속과의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승리하자 공포감은 극도로 달했습니다. 다음 차례는 자신이 통치하는 모압이겠다는 두려움에 사로잡힌 것입니다. 한편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을 향해 진격해 가면서 패배를 몰랐습니다. 실패를 몰랐습니다. 어느 누구도 상대가 되지 않을 만큼 강력했습니다. 이스라엘이 한 단계 한 단계 싸움을 하면 할수록 주변 나라들을 물리치면 물리칠수록 전력이 약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강력해졌습니다. 모압 왕 발락은 코압까지 진격한 이스라엘을 보면서 극도의 위기감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이 모압 왕은 이스라엘 전력과 차이가 너무 커서 이대로는 싸울 수 없겠다고, 싸우더라도 이길 수 없겠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미신적인 힘을 빌려서라도 닥친 위기를 넘겨보려고 했습니다. 그가 선택한 방법은 당시에 용감하다는 점술가, 저주에 능한 점술가 발람에게 이스라엘을 저주하게 하고 그 대가로 복채를 쥐어주는 것이었습니다. 발람이 이스라엘을 저주하면 이스라엘이 힘이 약해질 것이다라고 발락이 기대했던 것입니다. 이런 일은 사실 요즘에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부적을 사용하기도 하죠. 어떤 집이나 식당에 가보면 현관문에 그렇게 붙어 있기도 합니다. 또한 대소사를 앞두고서 점괘를 보는 이들도 적지 않습니다. 오늘날도 많은 이들이 미신적인 힘을 의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인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 의지해야 합니다. 우리는 미신적인 것을 다 포기하고 오로지 하나님만 바라보기로 결단한 사람들입니다. 이 시간 오직 하나님만 섬기기로 헌신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발락의 계획을 하셨던 하나님은 발람이 이스라엘을 저주하지 못하도록 막으셨습니다. 그러나 발람은 고집스럽게도 자기가 욕망하는 대로 계속 하나님을 거스릅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우스꽝스러운 일이 벌어집니다. 발락 왕의 초대를 받은 발람이 그 초대에 응하여서 길을 떠납니다. 그때 발람이 탔던 나귀가 가다가 갑작스럽게 멈춰 섭니다. 나귀가 더 이상 앞으로 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발람은 그 이유를 몰랐습니다. 나귀가 왜 앞으로 갈 수 없었느냐 하면 그 앞에는 누가 있었을까요? 칼을 빼어든 하나님의 사자가 길을 막고 서 있었기 때문입니다. 동물 나귀는 그 하나님의 천사를 보았는데 그에 반해 발람은 하나님의 천사를 보지 못했습니다. 그의 눈은 돈에 가려졌습니다. 그런 사정을 몰랐고 그래서 답답하고 화가 났던 발람은 나귀를 지팡이로 3번 내리칩니다. 그래도 나귀는 갈 수 없었습니다. 지팡이보다 칼이 더 무서웠기 때문이죠. 움직이면 칼이 날아올 테니까요. 그때 우스꽝스러운 일이 벌어집니다. 나귀가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제가 누구입니까, 주인님? 이때까지 주인님이 늘 타시던 나귀가 아닙니까? 제가 언제 지금처럼 버릇없이 군 적이 있습니까? 그제서야 발람의 눈에 길에 막고 서 있는 하나님의 사자가 보였습니다. 발람이 그 순간부터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발람이 처음에는 이스라엘을 저주하려 했지만 하나님이 그의 길을 막으셨고 결국 발람의 마음도 조금씩 열리기 시작합니다. 마음이 조금 열린 발람은 이스라엘을 저주하지 않고 도리어 축복하게 되었는데요. 이스라엘을 저주하려 했던 발람이 어떻게 축복하는 자로 변화되었는지 한번 살펴봅시다. 변화의 결정적인 단서가 오늘 본문 첫 부분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1절에 보면 발람이 예전에는 점수를 썼는데 이제는 점수를 쓰지 않고 그저 그의 얼굴을 광야로 돌렸을 뿐입니다. 그 광야에는 이스라엘 지파들이 친 천막이 있었습니다. 그때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그가 얼굴을 돌려 광야로 얼굴을 돌려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했을 때 그들이 거하는 천막을 보았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그가 변화된 아주 결정적인 계기인데요. 그게 2절에 나옵니다. 한번 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눈을 들어 이스라엘이 그 지파대로 천막 친 것을 보는데 그때에 하나님의 영이 그 위에 임하신지라. 아멘. 이방 점성술사, 돈에 매수되어서 돈밖에 모르는 이 저주하는 사람 위에 누가 임했다고요? 하나님의 영이 임했습니다.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그랬더니 그에게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한번 3, 4절도 같이 이어서 읽겠습니다. 그가 예언을 전하여 말하되 부올의 아들 발람이 말하며 눈을 감았던 자가 말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 전능자의 환상을 보는 자, 엎드려서 눈을 뜬 자가 말하기를. 아멘. 그렇습니다. 발람에게 성령이 임하시자 어떤 일이 벌어졌다고요? 눈이 번쩍 뜨인 것입니다. 그 이유, 그 뜨여진 눈으로 보는 세상은 어떻게 달라졌을까요? 아름답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스라엘이 머물고 있는 광야가 그 척박한 땅, 광야가 하나님의 축복이 가득한 장소로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 광야가 물된 동산처럼 오아시스로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그 광야 가운데 천막을 친 이스라엘은 물가에 물된 동산에 있는 백향목들 같다고 표현합니다. 백향목은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수목의 왕이라고 불립니다. 최고급 목재여서 후에 다윗 궁전과 솔로몬 성전을 짓는 제목으로 사용되기도 했습니다. 눈을 뜬 발람에게는 광야에 있는 이스라엘이 울창한 수림 중에 있는 백향목으로 보인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가장 작은 민족 이스라엘이 어느 민족보다 도리어 위대해 보이기 시작합니다. 눈이 뜨이면 이렇게 완전히 다르게 보입니다. 그와는 반대로
눈이 뜨이지 않으면 어떨까요? 눈이 뜨이지 않으면 이스라엘이 머물던 광야는 어떻게 보일까요? 그 예를 어렵지 않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광야를 방황하던 이스라엘에게 반복적으로 드러났던 현상이었고 그들의 아주 실제적인 모습이었습니다. 한번 세 군데 정도 찾아볼 텐데요. 먼저 출애굽기 16장 2절과 3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 중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감아 곁에 앉아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 내어 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도다. 눈이 뜨이지 않으면 이 광야는 어떤 장소일까요? 굶어 죽는 장소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원망합니다. 두 번째, 출애굽기 17장 2절과 3절을 봅시다. 출애굽기 2장 17장 2절과 3절을 읽겠습니다.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음에 그들이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이스라엘에게 눈이 감긴, 눈이 뜨이지 않은 이스라엘에게는 광야는 어떤 장소였습니까? 목말라 죽는 장소였습니다. 그래서 원망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민수기 14장 2절과 3절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니와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매 이스라엘은 급기야 이집트로 돌아가자고 시위합니다. 그들의 감긴 눈에는 광야는 죽음의 장소였습니다. 더 이상 희망을 찾아볼 수 없는 절망의 장소였기에 그들은 어디로 돌아가자고요? 이집트로 돌아가자고 합니다. 이집트는 어떤 땅입니까? 노예의 땅, 아니 구원 이전의 그 땅이 아닙니까? 그때가 좋다고, 오히려 그게 더 낫다고, 차라리 하나님 없을 때가 더 좋다고 생각하는 사탄의 유혹에 빠져드는 잘못을 저지르고 있습니다. 그때마다 모세가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해도 그들의 눈은 철저하게 감겨 있었습니다. 그들의 눈은 하나님에 대해서는 감겼습니다. 고집스럽게도 목이 곧은 채로 세상에 대해서만 눈뜨고 있었습니다. 너무나 대조적으로, 이와는 너무나 대조적으로 이스라엘이 눈 감고 있을 때 대조적으로 주술로 살아가던 이방 사람 발람은 눈을 떴습니다. 그에게 성령이 임하자 그가 눈을 떴습니다. 그러자 그 광야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를 탈출한 후 하나님께 시종일관 불평, 불만을 쏟아냈던 그 광야, 죽음의 장소라던 그 광야가 발람이 눈뜨자 그곳은 축복의 장소로 보였습니다. 이스라엘은 엄청난 복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실감하였습니다. 그의 입에서는
불평, 불만, 저주의 단어라고는 하나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이제 조금 더 앞으로 나아가 봅시다. 눈을 뜬 발람, 그가 보았던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그가 축복하며 최종적으로 본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최고의 축복. 축복의 끝에는 무엇이 있었을까요? 한번 오늘 본문 17절입니다. 24장 17절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그를 보아도 이때의 일이 아니며 내가 그를 보아도 가까운 일이 아니로다.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오며 한 규가 이스라엘에게서 일어나서 모압을 이쪽에서 저쪽까지 쳐서 무찌르고 또 셋의 자식들을 다 멸하리로다. 아멘. 성령이 임하셔서 눈을 뜬 발람은 최고의 축복, 축복의 지향점인 한 별을 보았습니다. 이스라엘에게서 나올 한 별, 이 한 별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 한 별이 성경에 나옵니다. 그것도 맨 처음에 나옵니다. 신약 성경. 그 한 별을 따라서 누가 왔었죠? 동방 박사들이 그 한 별을 쫓아서 이동합니다. 이 한 별은 누구일까요? 맞습니다. 바로 아기 예수님입니다. 그 동방 박사들이 헤롯 왕을 만났을 때 뭐라고 물어봤습니까? 마태복음 2장 1절부터 3절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아멘. 동방 박사들은 유대인의 왕이 태어났다면서 새로운 왕을 경배하러 멀리 동쪽에서부터 찾아왔습니다. 한 별을 따라서 왔습니다. 오늘 본문 17절에 한 별을 언급하면서 또 하나 동시에 언급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한 규가 나옵니다. 한 규가 이스라엘에서 일어난다고 선언합니다. 여기서 한 규라는 것은 왕이 들고 있는 통치 지팡이를 가리킵니다. 이렇게 들고 있죠. 이렇게. 즉 한 별은 통치자를 의미하는 것이며 동방 박사들이 유대인의 왕을 찾아왔던 곳과 일치합니다. 발람은 눈을 떴고 마침내 보았습니다. 한 별을 보았습니다. 그분은 왕 되신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 왕으로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왕이셨지만 예수님 스스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8장 36절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빌라도 앞에서 그 재판정에서 이렇게 선언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나라는 세상의 방식의 나라가 아닙니다. 마태복음 20장 25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아멘. 예수님은 세상 나라의 통치자들이 권력과 힘으로 백성을 억누르고 다스리는 방식을 언급하시면서 그들의 통치 방식이 힘과 권력을 기반으로 하고 있음을 지적하십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왕이신 나라는 어떻게 작동될까요? 이어서 26절부터 28절까지 한번 계속해서 읽어봅시다.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리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예수님은 섬김을 받는 왕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시는 왕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어떠했을 때 섬기셨을까요? 그 섬김은 우리가 어떨 때부터 시작되었을까요? 아십니까?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가 아직 맞습니다. 우리가 아직 여전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우리를 위하여 섬김해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로마서 6장 8절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대신 죽으셔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사랑을 확증해 주셨습니다. 언제 그러셨다고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였습니다. 우리가 잘하고 있을 때, 우리가 성공적인 삶을 살고 있을 때, 우리가 다른 사람들보다 도덕적으로 높은 삶을 살 때가 아니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아무것도 아니었을 때, 우리가 값어치 없다고 느낄 때가 아니라 우리가 진짜 무가치할 때, 그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이 얼마나 놀라우신 왕이십니까? 오늘 찬송가 앞에서 부르는데 오늘 설교 말씀은 그냥 압축한 찬송가가 있었어요. 찬송가 151장이었는데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마음에 큰 고통이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기쁨 영원하도다. 그리고 1절에 어떻게 시작될까요? 어떤 분이요?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초당하셨나? 이 벌레 같은 날 위에 그 보혈을 흘렸네. 이 찬양을 부르는데 저 마음에 팍 와닿으면서 정말 감동이, 성령의 감동이 너무나 강력하게 저를 사로잡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게 만왕의 왕께서 벌레만도 못한 무가치한 여러분과 저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그 죄를 씻어내기 위해서 그 섬김의 십자가를 치시고 보혈을 흘리셨습니다. 내가 믿을 때 눈이 밝아졌고 번쩍 뜨인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처음 복음을 듣고 그러한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을 때에 내가 왕으로 있던 중심의 자리를 예수님께 드립니다. 권력 이양의 순간들이 다 있으셨죠? 그런 고백들을 다 하셨잖아요. 더 이상 내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니고 예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셨잖아요.
예수님을 믿을 때 더 이상 내 욕망대로 살지 않겠다면서 하나님을 향해, 세상을 향해 있다가 하나님을 향해 돌아섰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결단했을 것입니다. 그런 우리가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에 베드로가 선포합니다.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그렇습니다. 우리는 회개하였으며 예수 그리스도를,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믿었습니다. 그리고 성령이 임하셔서, 우리에게 임하셔서 우리 안에 계십니다. 그리스도인은 성령을 통해 눈을 뜬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이제 그리스도를 계속해서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예수님을 언제든지 바라볼 수 있습니다. 예전에는 볼 수 없었던 예수 그리스도를 성령을 통해 눈이 띄었기에 항상 바라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날마다, 순간마다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또 바라보고 계십니까? 때로는 우리의 눈이 감기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장애물이 무엇일까요? 아마도 대표적인 장애물이 앞서 말씀드렸던 것과 깊은 관계가 있을 것입니다. 즉, 예수님을 처음 믿었을 때의 내 중심적이었던 삶에서 예수님 중심, 하나님 중심의 삶으로 바뀌었을 텐데 자꾸 내가 주인이 되려고 할 그때입니다. 마치 이집트를 탈출한, 즉 구원을 얻은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통과하면서, 광야를 지나면서 하나님은 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외면한 채 세상만 바라보고 상황만 바라볼 때입니다. 이때는 자신이 삶의 왕인 양 자기 자신에게만 의존하여서 해결하려고 하고, 또 그게 해결되지 않아서 절망하고, 이것을 계속해서 반복하는 것이지요. 내가 왕이 된 삶에서 돌이켜서 주님의 왕된 삶으로 전환하는 회개가 우리에게 그래서 계속해서 필요합니다. 스티브 맥베이의 책 마지막에 보면 이런 회개 기도문이 있습니다.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 자막에도 나올 텐데, 주님, 지금까지 제 자신만을 위해 살아왔음을 인정합니다. 제 능력만으로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주님께 저를 드렸지만 제 자아는 아직도 살아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내 힘으로 살려고 노력했던 것을 회개합니다. 이제 내 안에 있는 옛사람을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저를 새 사람으로 만들어 주신 것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순간부터 주님이 저의 생명으로 나타나시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내용인데요. 어떻습니까? 동의가 되십니까? 한번 이 기도문으로 천천히 진짜 마음을 담아 나의 고백으로 한번 보여주시면 다시 한번 그 기도문으로 우리가 기도해 보고자 합니다. 다 같이 한번 보시면서 한번 고백하는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지금까지 제 자신만을 위해 살아왔음을 인정합니다. 제 능력만으로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주님께 저를 드렸지만 제 자아는 아직도 살아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내 힘으로 살려고 노력했던 것을 회개합니다. 이제 내 안에 있는 옛사람을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저를 새 사람으로 만들어 주신 것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순간부터 주님이 저의 생명으로 나타나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실까요? 이제부터는 새 사람으로 만들어 주신 것을 믿고 무슨 일을 하든지 먼저 예수님을 인정하는 시간을 가지십시오.
옛사람의 습성 때문에, 그리고 세상의 방식 때문에 반사적으로 무슨 일이 있으면 하나님을 제쳐놓고 하나님 없이 내 능력으로, 내 힘으로 하려고 몸이 반응할 것입니다. 그때, 그 순간 먼저 예수님을 바라보는 시간을 가지십시오.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통치하시고, 왕으로서 통치하시고 인도하십니다. 앞으로 삶의 여러 영역에서 내 능력이, 내 힘이 먼저 작동되려고 할 때마다 어떻게 하라고요? 그리스도가 왕이심을 선포하며 나는 할 수 없음을 고백하며 성령께 인도하시기를 간구하십시다. 성령께서 우리 눈을 열어주셨다는 것을 계속해서 믿고 언제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이 놀라운 은혜를 놓치지 말고 항상 누리시되 풍성히 누리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또 바라보시면서 예수 그리스도와 깊은 친밀한 삶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십니다.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믿을 때에